이사야서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희망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라는 왕의 아들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의 또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의 손자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왕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계나 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 또 40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제오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주 자세히 쓰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때 왕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왕들, 악하다 싶었던 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 66장의 즈음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39장까지가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40장서부터 이어지는 26개 장은 신약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약속하여 주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젖 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애틋함과 사랑이 있는 마음을 다른 무엇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머니의 그 시선과 비교할 수 있겠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모성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녀에게 희생적으로 나아오게 되는지, 그걸 보면 감동이고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 저는 이런 표현과 마음이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누려야 될 수준과 한계를 규정짓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하게 될 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걸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준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생각나면, 이거 내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점수를 쉽게 주지를 못해요. 이건 더 잘할 수 있었으니까 50점이다, 40점이다, 조금 더 아쉽다.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성격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겹치면 마음이 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왜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 나는 잘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일에는 좀 약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분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보내주셨죠.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관심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설교가 최고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았다, 뭐 은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구나, 그 부분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저희 딸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저희 딸들도 다 커서 그게 아버지 아빠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예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아빠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준비하는 거나 사역이나 목회나 이런 일들에 선배로서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목회하신 분들로서 왜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잘했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나니까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너무 괜히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그러면서도 그 마을에 이게 자꾸 의미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요. 제 마음속에 제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의 수준과 지경이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의 수준과 한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듯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듯 그만큼의 사랑과 안정감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근처에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 고양이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주 조그만 고양이가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그 새끼를 그렇게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렇게 새끼 챙기네. 그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라도 떠다 놓고 그래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의 마음을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너무 감동도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그런 맹목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있겠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를 보고 있다라고 주시는 약속이 제게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다. 그래서 오늘 제 눈과 제 시선과 제 판단의 기준으로 제 삶에 대해서 점수 매기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삶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끊임없이 보아주고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제 연약함을 너는 그래 라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장애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아플 때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하는 말이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가 부모한테 너무 마음에 아픔이 되더라고요. 부모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겠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알고 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고 그 시선으로 보고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항상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으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듯이 나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고 너희들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고 지키고 있으마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아이를 갖게 되면 그냥 어떤 외적인 조건들만 갖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은 몸도 삶도 다 준비를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모유도 수유할 수 있도록 몸도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첫째로 우리 은혜를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짧게 있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 번 간호사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문제는 조금 전까지 잘 자고 있던 우리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 문제될까 싶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몰랐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떨어져 있는 저희 집사람 방에 아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이가 크게 우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잘 못 듣겠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얼러서 잘 재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쓱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아이가 불편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 지금 좀 전까지 잘 놀았어요, 잘 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가 그렇게 뭐 울고 있거나 불편해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 저도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아이가 크게 우는 게 아니니까. 정말 갓 태어나서 아이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아는구나. 그게 제게 굉장히 신기하고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엄마가 갓난 아이를 기억하고 생각한다, 잊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제게 주님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아이가 밥 먹을 시간이 된 거구나. 아이가 지금 불편해서 그러니까 얼른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거구나. 아이고, 얘가 잠을 잔 지 오래돼서 이런 거구나. 탈이 났구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바꿔주고 채워주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을, 갓난아이와 같은 너희들을 그 어머니가 잊는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저는 이게 다만 forget me not, 내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아 이 수준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정말 소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그 준비하심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인스턴트 음식 막 잔뜩 먹어서 배부르다고, 그래서 엄마가 밤새도 준비한 영양식 배부르다고, 과자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이거 못 먹는다고 하루 그렇게 하고 1년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가 건강도 나빠지고 피부병도 생기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주신대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참 많이 남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제 몸에 있는 상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으시는 거예요. 상처랄 게 무슨 뭐 큰 상처가 아니고요. 돌부리에 넘어져서 있던 조그만 상처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꼬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뭐 예전에는 개구지게 많이 놀았을 테니까 상처들이 이렇게 조금씩 크지 않은 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만한 남자 아이들에게 있을 법한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씩 언제 다쳤는지, 뭘로 그렇게 다쳤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한 군데 다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 안에 그런 모습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데 이 상처는 내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게 내가 네 몸에 있는 상처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던 기억이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 왜 다쳤는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혼날까 봐. 어린 마음에 요거 말씀드리면 혼나겠다. 놀다가 장난, 큰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본인이 모르는 상처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왜 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겠구나. 저희가 여러분 왜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움츠러드는지, 왜 자녀들 앞에 왜 이런 특정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젖먹이를 잊지 않으신다면서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쭈뼛쭈뼛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중요한 장소에서 울고 때로는 때를 쓰고,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민망합니다. 진짜 민망하고 어렵고, 주위에서는 눈치를 주듯이 아이를 좀 조용히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시선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이를 좀 예의 있게 잘 이렇게 건사해 주십시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하고, 또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울 수도 있고, 둘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차이 하나가 있어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장염에 걸려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지금 더위가 열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부모들도 무참하고 힘들고 창피하죠, 심지어. 그런데 이유를 다 알아요. 그래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실 거예요. 내 네 마음 안다. 야,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패역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사야가 살았던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흉흉하고, 그들 가운데 아주 편만하게 펼쳐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젖먹이를 보는 어머니가 이렇게 시선으로 보고 있듯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설사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으마. 내가 너희들을 챙기고 있으마. 이게 여러분 나이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게 넘어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열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아이가 됩시다 이게 아니고, 그 시선을 주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씀씀이를 쓸 때에도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잔인하지 않게, 너무 짜증과 분노 내지 않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넉넉함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미소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이 시간에 세 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